할렐루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날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하나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장 부르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생명의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교회 방문해서 오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저기 흩어져 계신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가 25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가셔서 우리 사랑부 한번 격려해 주시고, 또 남선교회 만남 주일이니까 남자 성도님들은 들러서 인사도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또 영락 사회복지법인 오늘 오후에 또 예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후원하고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번 수목금 3일 동안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저도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곤 하는데 요새는요 저녁에만 3번 하던가 새벽에 2번 하고 저녁에 3번 하면 아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오전에도 2번 하니까 진짜 많이 하는 교회죠. 근데 진짜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참 곤란합니다. 옛날에는 집회 가려고 막 휴가도 내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휴가 안 주면 사직서를 막 내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집회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이번 주간에 다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꼭 받으시고, 영상을 저도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집에서 보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냥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냥 설교를 들은 거지. 근데 여기 와서 현장에서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 잘 준비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다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다리신 영락 오이 코스 책이 또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공부는 안 해도 하여튼 책을 사면 참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이거 하셔서 또 다른 분들 선물도 주시고 하루하루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할 은혜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기 오시기까지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시고 마음이 분주하셨겠죠, 그죠? 근데 저는요 참 그냥 기쁘고 감사해요. 아침에 깨니까 어젯밤에도 하나님 은혜로 하룻밤 잤다, 또 오늘이 주일임을 기억하도록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또 저도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데 저 예배당 정문에 들어오면 벌써 찬양대 연습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여기 올라와 앉아 있으면 이문 저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 후손 만대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소망대로 북한도 복음 통일되어서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이 시간에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기쁘고 감사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 50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50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상상만 해봐도 참 놀라워요. 주님이 손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 곧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자의식을 영락의 성도들이 아주 확실하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과 아유, 지지리도 복이 없네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했고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같이 걸어가신 모세께서 많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스라엘이요 행복한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 이거였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래도 뭐 경제도 발전하고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우리 학생들이 자꾸 자살한다, 일주일 새 뭐 3명이 뭐 자살했느니, 그리고 애들이 용돈 모아서 마약 산다느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쾌락을 쫓다 마약을 쫓다 마지막에는 아휴 살면 뭐 하겠나 이렇게 되고 만 것이.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성도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내 형벌까지 짊어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기쁨으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내가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답게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아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복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 53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큰 기쁨으로, 이분들의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께서 그 기쁨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자들로 찬송하게 하시던 주님께서 우리도 찬송하며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참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 위에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하기 때문에 머문 거지 거기 있고 싶어서 있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말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원수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말할 수 없는 백성의 장로들과 그 로마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무슨 생활 터전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라서 갈릴리에 가야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갈릴리에 가야 정든 사람들도 있고, 이 예루살렘은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겁이 덜컥 나고 두렵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거기가 마치 무슨 고향이나 되는 것처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큰 기쁨,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루살렘에서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지나간 주간에 특별한 휴가라는 우리 강태원 러시아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다 가셨다고 하네요.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이 되시고 군목도 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2001년에 러시아에 들어가서 러시아 군 장교들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수고한 끝에 2012년에는 수련장을 하나 잘 만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헌당식을 이제 해야 되는 날이 됐어요. 그게 2012년 9월 28일인데 그날 영문도 모르게 체포된 거예요. 밤새 수백 킬로를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 날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분의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감옥 가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감옥에 영문도 모르고 갇히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다 무너지는 상황 아니에요?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특별한 휴가라고 붙였어요. 휴가 가는 사람처럼 감옥 간 거를 휴가 간 것처럼. 그 감옥은 견디기 힘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그 속에서 휴가를 즐기듯이,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휴가는 길이 5m, 폭 3m가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다. 그 작은 방에서 특별한 휴가를 맞이한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쓰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분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는 조그마한 창가로 다가가서 그 창가를 통해서 아직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루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같이 그 찬송가를 배워서 부르면서 그 작은 감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지성소가 되었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방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거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그래서 그 감방을 그분은 뜻밖의 선교지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신 거예요. 그 악조건을 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도록 그런 은혜가 그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각 감방에 오물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물통을 다 가지고 나와서 비우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은 이분이 담당이 돼갖고 오물통을 들고 나가서 그 비우는 데다 비워가지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가시려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확 밝은 빛으로 비추면서 따뜻하게 온몸을 확 감싸는데 그게 아침 햇살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여겨졌대요. 주님이 나를 둘러 비추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시는구나. 그때 찬송가가 확 튀어나왔대요.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그 영광 찬란해. 그 찬송 여러분 아시죠? 조금 있으면 부를 거니까 그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영광 찬란해 찬송하고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빛난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감옥이라는 예루살렘에서도 승리하신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의 복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영락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주님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할 때 축복하다, 이게 율로게오라는 단어거든요. 유라고 하는 거는 접두어인데 아주 좋은 그런 선한 그런 뜻이고, 로게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또 단어가 붙은 겁니다. 율로게오 그러면 좋은 말씀을 하다, 좋은 말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까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죠. 그 찬송하다도 똑같이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때는 축복하다로 번역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말씀을 올려드리는 건 그건 뭘까요? 찬송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고 축복,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말씀을 올려드리고 찬송, 이래갖고 만나는 거예요. 축복과 찬송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누구에게 좋은 말씀을 하느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는 이들끼리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말을 해줍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차례죠.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가 곡절을 붙여서 올려드리니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찬송. 그리고 그 찬송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그분들의 예루살렘은 그 감옥이었는데, 거기서 찬송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행복한 삶을 미래로 밀어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죽을 지경이야,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떠날 날이 오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때나마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행복을 미래로 밀어놓고 오늘은 고통만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중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감옥 안에서도 맛보고 예루살렘에서도 맛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면서 살겠습니다. 고든 선은 수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저의 삶도 수많은 분과 초가 결합되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완벽하게 모든 점을 배열한다면 선은 곧게 될 것입니다. 더욱 완벽하게 순간순간을 산다면 제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13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중에 9년은 창문도 없는 독방에 갇혀 있었던 구엔 반 티엔이라는 분이 주님께 올린 기도예요.
나중에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그때는 기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창문도 없는 독방에 있지만 오늘 여기서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기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여기서 기쁜 것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돼 있죠. 같이 가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만 같이 가시고 제자들은 남겨놓으신 채로 주님 홀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섭섭하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시나, 왜 홀로 가시나.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주님, 오늘은 베다니까지만 우리를 데려가시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복음 위에 살겠으며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제자들이 가진 것이죠. 여러분, 1992년이니까 벌써 30년도 넘어가는데 롤랑 조페 감독의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인도 캘커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죠. 맥스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 미국에서 환자를 수술하다가 그 환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그냥 굉장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냥 집어치우고 방랑자처럼 떠돌다가 인도 캘커타의 그 슬럼가로 스며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불량배들에게 얻어맞고 다 뺏기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는데 그 빈민가에 그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그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는데도 사랑이 있구나. 거기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의술을 가지고 거기 있는 진료소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돼요. 거기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뒷골목 슬럼가에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캘커타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넘치는 곳이에요. 고통의 도시죠. 고통의 도시. 그런데 고통의 도시 그 뒷골목에 뜻밖에도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고통의 나라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광화문과 시청은 시민들이 빼앗긴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데모를 하고, 그리고 정쟁도 심하고 사회적 갈등도 많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진짜 이게 고통의 대한민국, 고통의 서울, 고통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우리 영락교회가 고통의 도시에 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기쁨의 도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죠.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뭐 전에도 그랬을 텐데 요 근간에 들어서 더 제 마음에 생생하고 더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 안에 계심. 그래서 참 기쁜, 더 간절해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교 왜 하냐? 무슨 유창한 설교, 그다음에 듣기 좋은 얘기 뭐 그런 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래야 구원받는 거다 하는 거를 예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그냥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맡기신 거다. 그러면 뭐 잘하고 뭐 유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인간의 냄새는 다 없어져야 되고 주님의 뜻이 성도들의 마음에 전해져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 마음을 주님이 사로잡아야 되는 거다. 그런 간절한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가서 하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십 명 모이신 분들도 하고, 이렇게 예배 때도 하고, 다양하게 뭐 새벽에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설교든지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게 나의 생애 마지막 설교일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말씀드리려는 간절함으로 하는 거라면 이게 마지막 설교일지라도 하나도 아쉽지 않겠다. 그냥 이 자체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요새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며칠 전에 아내랑 얘기했어요.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옛날에도 행복한 적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기쁨의 날이 있겠지만은 오늘 지금 제일 행복한 거라. 오늘 지금. 그러니까 당신도 옛날에 좋았었는데, 그리고 앞으로 좋을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 기뻐하고 그렇게 당신도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대로 딱 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늘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가 정반대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고통, 사탄의 세력, 어둠의 영들, 그런 게 꽉 찬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참 여기 있고 싶지 않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할 때 성전에서 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다시 보시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은 예배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은 하나님을 뵙는 곳,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모든 곳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꼬람대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이라는 현실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질병, 그리고 가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예루살렘이 저를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성전에서, 그랬죠? 늘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큰 기쁨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던 제자들의 승리가 영락의 성도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